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식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은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지식이 있는 자는 번뇌가 더할 것이다, 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뛰어난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위대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지혜 왕이라고 소문났고, 또 신앙의 참편이었던 다니엘은 모든 방백과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하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까지 했던 모습과 함께 사도 바울은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할 만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고 제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일점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죽었을 때 그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어요. 대신들이 이제 그 어린 딸에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새로운 여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했더니만, 그 어린 소녀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과 영국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바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요 64년간이나 선정을 베풀던 빅토리와 여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린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인생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요 능력이요 삶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혜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지는 변해도 일점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을 터득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짱 꽝이요 죽음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학생활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친한 친구와 함께 유학을 가게 됐대요. 낯설고 험악한 타국에서 공부하며 품행을 지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낯설지, 물설지, 언어도 설지, 모든 환경에 적응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쉽게 세속화되기 쉬운 그때 그는 다짐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선배와 친구, 후배들과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그런데 함께 그 친구는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불량기가 있는 친구들과 항상 함께 돌아다녔대요. 어느 날 유흥가를 기웃거리다 그만 범행의 표적이 되어서 뇌를 다치는 불행을 당하게 되고 평생 동안 그는 제대로 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걷고 고통의 길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치하는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이 진리를 어려서부터 깨닫는 게 삶의 지혜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지혜요, 축복이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볍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거쳐보시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며 그분을 섬겨야 되는가? 바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분이 하는 일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 섭리하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분은 또한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를 즐거워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기리우다. 3절 그가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행하시는 일들이 다 존귀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일은 하시지 않아요. 존귀하고 어미하시고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 불의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4절 말씀 뭐라고 말하지요? 그의 기적을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이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거둬주시는 것이고, 아멘.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만큼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아멘. 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 모든 것도 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돈 벌고 그저 봉급 타서 먹고 사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이 마땅하고 그분을 경외함이 또한 지혜요 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돈 벌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하여 걷어서 많은 물질 걷어놓으면 잘 살고 잘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한 부자가 큰 농사를 짓고 큰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배를 튕기며 노래했지만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니 그거 싸운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먹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이 보면 다 기적 같은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다 기적의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평범하게 일상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떻다고요? 그분은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거짓이 없어, 흠이 없어. 아멘. 그리고 그분 또한 지존하신다. 누가 나서 계신 분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 복이 아닐 수가 없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지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 뭐 한두 끝도 없어. 생업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기업으로 다 주실 수도 있고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되 죄악 가운데 속량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아들만 믿기만 하면 그 아들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영생과 함께 영원한 기업까지 다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인생을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솔로몬이 임금된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셨지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무엇을 구하지요?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했지요? 지혜의 영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지혜다. 지혜다. 지혜의 근본, 뿌리가 어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른 거 가르칠 것 없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화를 1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삶이요 삶의 승리요 영혼 육간에 함께 승리하는 잘 되는 길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은 잘 섬겨 우리 자신이 먼저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지혜로운 스승이 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므로 아멘. 그 우편에는 생명이 있고 좌편은 부귀와 재물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지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동물처럼 식물처럼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어서 장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삶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